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정말로 히브리 민족이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도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내용을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보리를 추수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온 지 50일이 되어졌는데 수고도 하나 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맥을 거두었다. 인간으로 합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기거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노예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나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자녀 후대들에게 아직도 그들은 구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하고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자녀 후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더디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제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우리 작은 고모님이 아들 6, 딸 2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이, 다시 말하면 고모부 형님 되시는 분이 대구에 보명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우에게 이제 양자를 달라고 했어. 아들이 다 6이니까 양자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앉아서 회의합니다. 맞이는 맞이라서 안 되고, 둘째 형님은 뭡니까? 은청이거든. 불쌍해서 안 되고, 이렇게 쭉쭉 안 되고 하다 보니까 6 중에 줄 놈이 없더래. 그래서 못 줬어요. 못 줘서 더디 생각하다 보니까 못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흠없는 가장 좋은 걸 바치라고 했잖아요. 흠없는 가장 좋은 것. 그런데 특히 목사도 그렇겠지만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끼리 보면은 요즘은 하나씩 놓고 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들들이 쭉 있으면요, 똑똑하고 서울대학 간 놈은 서울대학 보내버리고, 지지리도 못난 거, 옛날엔 예비고사 점수도 안 좋은 거, 요즘 같으면 수능 점수도 안 좋은 걸 골라가 니 신학 가라. 할 거 없으니까 신학 가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 뭐 했는 거 흠이에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가장 좋은 흠 없는 처새끼를 내놔라고 그러죠. 우린 참 다행스럽게도 두 놈 보고 누가 신학교 할락하이 저 둘이 머리만 때가 끙끙 앓더니만 저요 해서 장남이 그래도 신학을 해서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만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고모님 집에도 보면은 아들 6 중에 5명이 서울대 출신이요. 법대고 의대 출신이요. 그런데 막내가 연세대 출신이요. 누나들도 다 서울대 출신이요. 모임 아니고 혼자 병신이요. S가 다 있으니까 Y가 병신이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게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해. 대구 일신방직 그 장로님 사위요. 무남 동료의 사위니까 그 회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 와서 그 회사를 기획실장으로 맡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불나가지고 사무공단에 있던 일신방직 불탄 거 알죠? 또 얼마 안 있다가 인천에 있는 거 한 2,000명 되는 회사 그것도 또 불타버렸어.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래도 연세대학이니까 뭐 인맥은 있을 것 아니요. 국제상사야. 그것도 상무로 갔는데 그거 또 망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잊은비 늦은비 저도 이슬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매주 엽서를 보냈잖아. 거기에 한번 가니까 우비를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저쪽인데 허영 고무신을 신고 하나 터덜 오는데 뭐 어디서 받는 사람이라 보니까 그 형님이라. 근데 형님 요 와왔노 카이 내 이제 신학 안 하나. 그리고 요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더라고. 더디 바치니까 안 망해도 될 회사 몇 개 말아먹어버렸어.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면 남 손에 끼친다.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될 때는 빨리 유턴해야 돼. 요새 광고 멋있는 거 나오대. 뭐 내비게이션 마개가 뭐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막 샥샥샥 지내가 턴을 싹 빠져나갔는데 뭐 받아두만 갯벌. 길이 아니면 빨리 유턴하라고 그러더만. 그게 뭐라고요? 뭐 창조 혁신이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데 뭔가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왜? 아닌 길을 가면 나만 안 되면 괜찮은데 내가 속해 있는 현장까지 다 망하게 해버려 하나님이. 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디하면 안 됩니다. 더디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에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내가 합니까? 예? 우리가 뭐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여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오늘의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참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왜 전부 인상 쓰고 있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지 않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안 같아요?
찬송이잖아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지 않은가? 예? 찬송가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주님께서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과 멸류관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많고 부부간에도 행복합니다. 서로 낮추세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말하잖아요. 부인이 뭐 말하면은 됐다고 막. 여러분 안 그러지요? 특히 저 의성하고 저 안동 쪽으로 가면 더 심해요. 됐네요. 그만 극합니다. 얕은 부인들은 막 입도 못 띄게 하는 게 저 위쪽 사람들이. 저 지리산 넘어가면은 사근사근해. 이 경상도 와 이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에서도 잘 된대요. 약 안 먹어도 장수한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무한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히가 테로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생물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연구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대부분 균이 있는데 무해하다고 합니다.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균들은. 그런데 나쁜 균과 좋은 균이 극히 일부분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요, 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포가 같이 연결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몸 안에 세균들은요 가만히 있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요 밖으로부터 어떤 강한 정보가 오면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대요. 세포도 그렇대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요 신경질 막 내잖아요.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요 이 세균들하고 세포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쪽으로요 완전히 확 몰려치가지고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보를 막 끄집어낸대요. 내 속에 있던 거.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집중한대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누가 뭐 욕을 해도 꼭 약간 반 미친 개처럼 히히 웃고요. 그러면은 세포하고 이 속에 안 좋던 균들이요 전부 그쪽으로요 확 몰려가지고는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꼭 미친 개가 같이 그래 된대요. 그 일본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연희 아버지가 이 축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젖 짤 때도요 이 음악을 막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요 소 한 마리에서 젖이 2대가 더 나온대요. 그런데요 막 옆에요 안 좋은 음악 틀어주면요 젖이 쭉 줄어들 뿐대요. 식물도 같잖아요. 음악 막 틀어주면요 막 신나게 자라요. 오이가요 이만한 게 열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계속 테이프를 욕하고 짜증스러운 테이프 틀어놓으면요 오이가요 노란 게 비틀어 말려가지고 요만한 게 돼요.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 공부 뭐하는 자식도 있으면 잘한다, 잘했다. 내가 공부할 때보다 네 영판 잘한다. 그래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정말 그런가? 우리 아빠 엄마보다도 내가 나은가? 이래서 공부 더 해. 근데 자기 그 성적표는 숨겨놓고 너는 인마 공부를 왜 그래 하노까? 그러면 아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옴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즐겁게 지내다가 또 경상도 해야 되겠다. 집에만 들어오면은 신경질 씩 내고 인상을 푹 쓰며 집에 옵니다. 알아달라는 식으로. 내가 오늘 바깥에서 얼마나 죽도록 일하다 왔는데 니는 집안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지 나 좀 알아줘. 그러면서 집에 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소파에 앉습니다. 양말도 대충 벗어가 틱 던집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탁 들고 틱 틉니다. 여보 물, 여보 밥, 아는 자자 하면 끝이라. 응?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너무나도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퉁명스러워. 아이들이 밟지를 못해. 너무 퉁명스러워져. 왜? 그거 보고 성장했으니까 그건 돈 안 준 학원인데 그냥 습득을 다 해버렸어. 응? 그래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집안에서요, 부모가 부부지간에 여보 감사해요. 네, 그래요. 저래요. 그렇죠.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 수고했죠. 자녀가 그걸 이래 보면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한 분들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자꾸 싸우면 저거 뭐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자녀들도 삐딱하게 삼천포로 빠집니다. 고향 삼천포 없죠? 그 삼천포가 안 좋은 게 아니래요. 이야기해 줄까요? 배들이 밤에 쫙 오는데 부산을 가야 하는데 삼천포를 딱 지나다 보니까 너무 밝아. 동네가. 그래가 부산인 줄 알고 들어갔대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삼천포로 빠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쓰이는 건 나쁜 말로 쓰이죠. 뭐 안 되면 네 삼천포로 빠졌나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산하고 똑같아 보여가지고 밤에 배들이 오다가 부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간 것이 삼천포. 좋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감사와 기쁨이 회복 안 되면 우리는 사단한테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 모두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실 세 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명,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명,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명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